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설날이 되면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부모님께 용돈 받는 날이 하루 더 있으니까 일단 좋다고 합니다. 양력으로 1월 1일 날 어르신들 뵙고 세배하고 세뱃돈 받고, 음력에 또 세배하네, 또 세배하고 또 용돈 받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사실 친구들이 왜 양력과 음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음력은 왜 있는 걸까요? 생각을 해봤는데, 양력과 음력이 해와 달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음력 이 명절이 더 크게 쉬는 것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우리가 하루의 아침, 점심, 저녁을 생각할 때는 해가 중요하지만은, 농사 짓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자연과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달의 움직임, 달의 모습을 더 중요시 여겼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달이 반달이네, 씨를 심어야겠다. 오늘은 달이 보름달이네, 오늘 걸음을 줘야겠다 하면서 태양보다는, 하루하루 살기보다는 달을 기준으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력을 더 중요시 여겼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력, 설을 더 크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제로 우리가 달을 기준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때 어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전통을 고수해서 설날을 잘 보내곤 하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준 삼아서 살아갑니다. 시간이라는 것에 기준이 없는데요, 사실. 시간이라는 것이 각자 다르게 흐르고 저마다 다른 속도로 흘러가는데,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시간의 기준을 세워둡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의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일단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기준을 딱 잡고 2024년도 2월 14일 이렇게 삼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또 다른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회력인데요. 오늘 젊은 친구들은 발렌타인데이다, 왜 나는 초콜릿을 못 받았을까, 왜 나는 초콜릿을 주지 못했을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그들 사정이고, 오늘은 초콜릿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시작하는 사순절의 첫날, 제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은요, 참 소중한 날들인데요, 이 소중한 날을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챙기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순절에는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사순절에는 성경 읽기를 하기도 하고요, 사순절에는 일부러 더 무릎 꿇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좋은 일이 있거나 밝은 그런 것이 생기더라도 사순절은 피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순절에는 보라색으로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런데 사순절에 무언가를 하지 않고 절제하고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금식도 하더라고요. 미디어 금식 들어보셨습니까? 미디어 금식. 미디어 금식을 보면서 좀 놀랐어요. 핸드폰을 보지 않고, TV를 보지 않고, 컴퓨터를 하지 않는 것, 이게 금식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탄소 금식이라는 것도 생기더라고요. 저는 처음 들었는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전기 사용을 줄이고 여러 가지 환경 보호를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는 것을 또 탄소 금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조금 불편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사순절에 무언가 절제하고 금식하는 것은 맞는데, 절제랑 금식이면 다 되는 걸까? 그렇다면 사순절에 절제와 금식을 하게 된 첫 번째 일부터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 어떤 마음에서 절제하게 됐고 금식하게 됐는지 돌아보면 좋겠다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사순절은 재의 수요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요즘에는 머리에 재로 십자가를 바르진 않지만 이 재를 바름으로써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사람이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사순절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놀랍게도 오늘 말씀 속에 니느웨에서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싹 짚어볼 건데요. 요나는 회개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던 일도 물론 요나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말씀을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도 아주 놀라운 회개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다가 아니라 니느웨가 회개를 했다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지 중점을 두고 한번 이야기를 좀 다르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이름의 뜻은 비둘기였습니다. 성경 속에서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고요, 또 노아의 방주에서는 또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전서구의 역할도 하는데요. 요나의 이름이 그런 비둘기였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너희들이 잘못했으니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그 일을 하지 않고 도망쳤거든요. 하나님께서 역할을 부여하신 선지자인데요, 그 역할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단순히 그 역할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곳으로 도망쳤어요. 요나가 원래 있던 장소에서 니느웨로 가려면은 땅으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지도로 보면요. 근데 반대쪽으로 가서 배를 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가 더 도망치는 행동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요나는 단순히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순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또 요나를 붙잡으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요나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니느웨나 다른 지방에는 요나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붙잡고 싶으셨어요. 너가 비록 내 말을 듣지 않고 도망치고 배 타고 숨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내가 전하려는 바를 전하는 것보다 요나 그 자체를 붙잡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하찮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는 보잘것없는 흙 같은 사람 한 명뿐인데 그 배에, 그 바다에, 그 하늘에 거친 파도와 풍랑과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요나를 붙잡기 위해서요. 우리가 요나서를 봤을 때 요나가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혼나서 마음으로 뉘우치고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회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회개를 하는데요, 그 회개가 우리가 드리는 회개, 내가 선택하는 회개, 내가 후회하는 회개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내가 정말 어려운 선택을 했다, 내가 큰 결단을 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까지 정말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 전체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심에서부터 그 제자들과 초대교회들과 그 무수히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회개는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구원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닌 것처럼, 구원이 예수님께서 오로지 하신 일로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회개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고요, 우리가 그것을 받는 일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요나를 니느웨에 가까운 곳으로 보내주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지도상으로 보면 니느웨는 물고기가 갈 수 없는 곳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아마도 처음에 도망쳤던 곳과 비슷한 곳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보내셨을 겁니다. 회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가끔 회개가 성장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큰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을 지금을 뉘우쳤어. 나 참 자랑스럽다.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 하지만 지금 그걸 난 이제 하지 않아. 나 좀 대단한 것 같아.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가 니느웨로 가는 길에 조금도 더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회개는요, 회복입니다. 이제 마이너스에서 다시 제로로 돌아온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땅으로 올라왔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도망갔던 것을 후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망치지 않고 원래 했어야 했던 일이 무엇일까 찾는 것까지가 회개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가끔 회개로 잘못했던 것을 바로잡고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그때 잘못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떤 일을 원래 했어야 됐을까?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거짓말을 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원래 했어야 됐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나서 미워했다. 후회해. 미워하지 않겠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원래는 어떤 마음을 가졌어야 했을까 생각하는 것까지, 그리고 실천하는 것까지가 회개의 일입니다. 요나는 그렇게 니느웨로 갔습니다. 말로, 생각으로, 입술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했던 잘못,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회개하고 마음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래 해야 하는 일을 해내기 위해서 니느웨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3절을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아주 넓은 아주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완벽하게 회개해서 니느웨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마음속으로는 하기 싫은 마음이 분명하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후에 요나가 하는 행동이나 말들을 보면 니느웨에 억지로 끌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분명하게 니느웨에서 요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큰 성읍에서 하루 동안만 했다.
그가 그렇다면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여기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요나가 혹시나 니느웨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뉘우칠까 해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전하진 않았을까 막 생각이 듭니다. 요나가 말하는 건 하나님께 저 했습니다지 니느웨가 회개하는 걸 원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 저 했습니다. 봤죠? 니느웨 와서. 시장 같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마 골목길이나 구석이나 아니면 개구멍 같은 곳에 이제 목소리 내서 니느웨야 너 하나님께 혼난다 하고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좀 과장됐겠지만 분명한 것은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할 만큼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사흘 동안의 큰 성읍을 하루 동안 다녔고 하나님께서는 40일의 시간을 주셨는데 그 40일을 온전히 니느웨가 회개할 수 있도록 쓴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정도면 했다 할 정도만 요나가 계속 전했습니다. 그런데 일어난 일이 정말 놀랍습니다. 니느웨는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거의 모든 백성들이 회개를 하자 왕들이나 대신까지도 그 백성들이 두려워서 덩달아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법으로 정하게 됩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원래부터 회개를 잘하는 성읍이면은 이해가 갑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언제든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는 백성들이라면, 그 왕들이라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 왕과 대신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분명한 건 요나가 충분히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요, 니느웨는 회개할 만큼 착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이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요나가 하는 만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가 자격 있는 만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니느웨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요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악한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불구하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회개할 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루에 1시간, 하루에 2시간, 하루에 4분의 1인 6시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 중엔 아브라함 자손도 없고요, 율법대로 사는 사람도 없고요, 내 삶을 바쳐서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싶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요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용서하시고 싶어 하세요.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구원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아주 개인적인 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우니까요, 민망하니까요, 또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하실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셨다. 더 큰 하나님을 드러낼 때 나의 죄만큼, 나의 부족한 점만큼 자랑스러운 게 없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고 내가 용서받았다.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것까지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니느웨는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금식을 했고요. 굵은 배의 옷을 입었고요. 재 위에 앉았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금식을 했던 것처럼 스스로의 모습을 낮추고 어려움에 빠뜨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입는 것이 스스로를 벌주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흙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없으셨다면 나는 먼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걸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나를 잊으시면 나는 티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안다는 표식입니다. 금식하는 것, 내가 음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굵은 베옷을 입으며 죽음을 뜻하는 것, 하나님이 없다면 난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제 위에 앉아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으시면 나는 먼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식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할 때, 나아갈 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죄를 씻는, 죄를 잇는, 죄를 없던 일로 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나를 절교했던 친구가 돌아오는, 나를 버리고 바람폈던 아내가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회개는 이런 모습입니다. 죄로 나와 멀어졌던 너가 내가 열심히 사랑하고 보살피고 이끌었더니 잘못된 길에서 멈춰서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에게 돌아오는구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양입니다. 잠시만요.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참으로 힘든 일이 많았다고 해요. 아내도 죽고요, 어머니도 아프시고요,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있었는데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과 가장 멀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욕심이 있고 우리가 야망이 있고 우리가 나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잠잠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 여기 있어. 나
너랑 같이 있어. 너가 힘든 일 때문에 나와 멀어졌을지 모르지만, 괴로운 일 때문에 나를 잊었을지 모르지만, 너가 정말 슬퍼서 나를 없다 여길지 모르지만, 나 여기 있어. 돌아와. 그런 회개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가 이 찬양과 함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